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찬양대가 앵콜송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기름 부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왠지 가슴이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교차돼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하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서울광장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무너집니다.
금요일부터 14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한 열흘 동안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자들 축제죠. 열립니다. 퀴어란 기묘한, 수상한, 또 기분이 개운치 않은, 망쳐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퀴어가. 별로 의미는 좋지 않죠. 이 뜻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퀴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축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퀴어 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유전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에게 의해서 유전 인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동성애자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파괴하는 사단 마귀, 어둠의 영이 그 사람들 속에 그런 육체와 그런 신경, 정신 세계를 사로잡아가지고 이성이 아닌 동성을 더 좋아하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단의 그런 음흉한 괴계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 속에 역사했던 영은 또 다른 가족 중에 가까운 누구인가 들어가서 마치 유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의 영, 어둠의 영, 사단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돼요. 쫓겨나가면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받은 사람 저는 여러 명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영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한 사람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단의 세력이 끊어지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이성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권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 사단 마귀의 귀신의 역사란 것이죠. 그러므로 사스나 메르스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 사단의 바이러스가 바로 동성애예요.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헌법으로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피해자요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들이 꺾이고 항복하며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또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서울광장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기둥이 임해서 거기 모인 영혼들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창세 6장에서 홍수 심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들 창조하는 것을 후회했다 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 죄악이 뭡니까? 성적 타락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성적 타락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노아의 8식구, 그때 당시 인류의 인구가 20억 정도 됐대요. 그런데 오직 경건한 노아의 8식구만 죄하고는 다 물에 수장돼서 멸망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적 타락이다. 생명질서를 파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심판을 받고 수없이 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배로 돌아오라,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돌아오라 했어도 끝까지 조롱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고 땅에서 지진이 나고 불이 솟구치고 해서 다 소멸됐죠. 그것도 동성애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냥 소수자들 보호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동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또 설득 작업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치료해야지 그들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줘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이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감이라고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딸들이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이라고 소개하는데 같은 치마에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용납하면은 언젠가는 우리 집안에도 쳐들어 들어옵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영적 전쟁을 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 전후서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네 성경책이 사도 바울의 4대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전후서는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가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또 영적 신령한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과 이웃관계에 있어서 또 국가와 사회관계에 있어서 더 승리하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문안과 감사 인사를 합니다. 먼저 고린도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41명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1500년의 기간을 거쳐서 성경책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41명의 성경 기자들이 한 가지로 말씀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다고 소개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로 땀과 눈물을 피땀을 쏟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부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서신 형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피땀을 쏟아서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최종 사도 바울을 사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는 가짜다. 또 외적으로 보면은 못났다. 설교도 잘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우상숭배가 성행한 곳이고 또 부가 축적되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런 타락한 도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갖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가지고 은사가 터지고, 그런 영적인 강력한 은혜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속에 있는 갖가지 불순물들, 습뿌리들, 영적 영향력들이 막 드러나서 혼란스러운. 그리고 갑자기 교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에 또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악습들이 막 드러나요. 또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서 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뒷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품고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것도 항상 감사합니다. 교회는 지금 갖가지 문제로 혼란하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죄종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세상은 지금 보여지는 그런 어떤 비춰지는 것 보고 판단하지만 교회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나의 모습, 지금 형제의 모습 그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세우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중에 그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쇠를 인도할 때도 지금 그 모습,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성령과 그 능력 진리로 새롭게 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나는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찌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사도의 권위를 바울을 부정하니까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콜링했다. 소명이죠. 사도로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성령과 진리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단의 권세, 사망 안에 있는 또 지옥의 고통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들을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 그래서 사도에게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또 사단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그 사역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의 작은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 선교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명이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 인류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서 누구든지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 노예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육체 생명이 끝나면 그 영혼이 끌려서 지옥불에 가는 그런 운명에 처한 인류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눈물로 근심도 고통 아픔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 소식, 이것이 복음이란 것이죠. 하나님이신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담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사도의 사명을 받았는데,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쯤 됐을 때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한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 주셔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글씨라. 이 말씀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메섹 집가라는 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눈이 멀고 지금 낙심천만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붓고 소명을 말씀하라는 것이죠. 너는 이방인 누굽니까? 유대 민족,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이방인,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임금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을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전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바로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사도로 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자신이 사도 권위를 그렇게 굳고 변화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에 박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사도권을 부인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13권이나 쓰였습니다. 그러면 성경도 사도의 권위가 부인되면 성경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굳고 자신이 사도다, 확실하게 주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것을 변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신적인 성령의 영감성이라든지
창조주의 그 권위를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어떤 소문이 돌아요. 저분은 안수도 받지 않고 신학도 공부하지 않은 목사가 아니라더라, 가짜라더라. 그런 막 사단의 속임수 모함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때가 되면 다 알게 됐겠지 하면서 살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험에 들어있는데 그럼 말씀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대학원까지 7년을 공부했고 또 그 외에도 이런 공부를 했고 목사학위를 받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이런 교육과정 또 지도자의 교육과정들을 다 밟았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다. 자신을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은 사도권에 대해서 변화한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 모든 관심사는, 예수 믿는 모든 관심사는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 또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고난을 당하고 갈기하게 찢기시고 십자가에 박히셔서 성죄를 깨뜨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니까요.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덧입었다면 당연히 우리 또한 그렇게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강영교회 갑시다. 오늘 교회 가는 날입니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무슨 교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가 있어요. 교회. 오늘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 이것을 교회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 주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밝히 증가하시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내 목보다 더 검은 죄, 진흙보다 더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수정처럼 맑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사단 마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주다, 주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런 믿음을 따라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나도 주여, 믿자마야 본전이지 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을 따라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들을 교회라. 여러분, 이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십자가 달린 것보다 다 교회라고 그러는데 무슨 교회 그러는데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성도들. 교회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내 안에 하나님의 DNA를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주라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바로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로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비방과 모함을 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만큼 형제의 허물을 보고 지금의 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이 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데 4절부터 9절에 그 감사 내용 제가 크게 4가지로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만한 언변과 지식의 풍성함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언변과 지식이 풍성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전하는 데 있어서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다. 언변은 제가 원어를 보니까 로고입니다. 로고. 여러분 로고, 회사 로고 있잖아요. 로고. 로고. 이것은 교리를 말합니다. 교리, 독트린, 어떤 원리를 개념화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으로, 글씨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알기는 알고 아는 것 같은데 말로 하려면 도무지 표현을 하기가 참 애매하네. 이럴 때 명쾌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를 아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에레미야,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런 분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 하냐?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유근무 뭐라 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숭울숭울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교리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표현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고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보내신 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 대해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변, 언변 이런 것들을 풍성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왔을 때 이단들에게 명쾌하게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잘못된 것이요 하면서 성경에 이래 있어 하고 딱 명쾌하게 전해서 한국하게 만들었죠. 유구무원이게 만들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언변과 지식이 풍성해야 돼요. 또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막 자기 사설을 늘어놓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다고.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한다면은 오히려 허물이 있는 사람, 죄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죄하고 배척한다면 그건 그리스도 영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해서 개념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하는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언변. 로고. 또 주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그렇게 개념화해가지고 전달에 이해가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요리문답의 첫 번째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 성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가운데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다 교리지요, 교리. 그러나 교리를 그냥 수학 공식이 달달달 외우면 또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영적 지와 지식, 주님의 마음으로 돼야지 그냥 애워서 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지식이 더해짐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을 봉사하고 또 서로를 섬겨서 신령한 은혜 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돼서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 죄림에 대한 신앙이 깊어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천국에 분명한 영광과 상급이 있을 줄 믿고 하십니까? 항상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목적했어. 여러분들 휴가도 가시고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까? 그걸 즐기지만은 가는 날부터 돌아올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심는 것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영적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신 교훈입니다. 눈물의 여선지자로 알려진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입니다. 코리텐붐 여사를 코리 하고 그 동생 베스티 자매입니다. 자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보호해주다가 또 피신하는데 도와주다가 나치가 체포돼가지고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베스부룩 수용소라는 곳에 수용됐는데 가보니까 이미 수용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불결하고 비좁고 악취가 나고 얼마나 악취가 심한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것은 벼룩, 여러분 벼룩 아십니까? 벼룩이고 지금 벼룩 보기 힘들지만 어렸을 때 벼룩 빨개가지고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 작은데 한번 물었다면 얼마나 간지럽고 따끔거리고 그 고통이 참 뭘로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금세 이렇게 두들기처럼 볼록 부어 많이 물리면 잠도 못 자고 괴로워서 참 근데 빠르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금세 팍착팍착 뛰면 몇 미터씩 뛰어가지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런 벼룩이 바글바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감사부터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 좋을 때만 감사 아니라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감사를 감사.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지고 선하는 말씀인데 둘이 손을 잡고 감사하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하자. 벼룩까지는 감사하기가 너무 힘든데 비좁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것 여기까지는 감사할 수 있는데 벼룩까지는 감사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를 했으니까 벼룩까지도 감사. 첫 번째 감사는 이 많은 사람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도망도 못 가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 참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용소에 좋은 일 하다 갇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뭡니까? 내가 좋은 일 했는데 그 답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데 범사에 하나님의 감사라는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꼼짝없이 전환들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그 다음에
악진하고 비좁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 또 벼룩까지 감사.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둘이서 전도하다 보니까 또 전도된 사람이 또 같이 돕고 해가지고 그 막상 복음의 동안으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감시원들이 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감시원들이 안 왔어. 감시원들이 와서 저지하지 않는 이유가 그곳에 벼룩이 많다는 걸 소문 듣고 벼룩이 옮을까 봐서 근처도 안 왔던 거죠. 하나님은 벼룩을 사용해서도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는 고리팀 분여사 눈물의 여선이죠. 수용소에 갇힌 사람 다 가스실에서 죽고 다 고문당해 죽고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 비참한 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살려주셨어. 그 감사가 살겠다는 것이죠. 그 고통 때문에 누가 고문하지 않고 죽이지 않아도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결국은 그 환경을 죽음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그 나치의 그 악행들을 다 밝힐 수가 있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부정하고 음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뒷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교회의 파당과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세라 활동을 통해서도 내 믿음의 잣대로, 내 지식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참을 부르셨다는 것,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를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예수 전하고 해도 끔찍을 않잖아요. 그런데요, 교회에 왔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돼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섬기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을 이미지로 그려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흰 세마포 입고 빛난 영광으로 여러분 앞에 와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 멸시와 천대와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희생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 달리셨어. 머리는 가시메 혈관에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에 박히시고 붉은 피를 흘리신 주님의 모습, 옆구리 창이 찔렸어. 심장에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신 주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를 취하였어. 여러분 영혼 육 가운데 뿌리고 덮으십시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했음을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 주님의 달리심이 내가 달리심,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나도 죽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고 주님의 생명을 받은, 성령 안에 생명받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채찍에 성체에 맞으셨습니다. 긴 가죽끈의 끝에는 쇠조각, 또 맹수의 이빨 조각들이, 이빨들이 달려있습니다. 때릴 때마다 휘감고 당길 때마다 살점이 뜯기고 피가 솟구치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샘물처럼 덩어리에 흐릅니다.
그 고난,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치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체 흐르시는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약한 부위에 뿌리고 덮으십시오. 어떤 약함이라도, 질병이라도, 유전적인 약함이라도, 지병이라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 조직이 뿌리고, 또 이목구비 뿌리고, 오장육부에 뿌리고, 간, 폐, 기관지, 오장육부, 신장, 심장, 혈관에 예수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발목, 관절, 골수, 피부에까지도 예수피를 뿌려뒀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약함과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음을 선포하느라, 예수님이 이미 짊어졌음을 선포하느라,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고 함부로 옷도 없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믿는 자를 부욕자시고 존귀하게 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가난의 영을 파했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파했습니다. 빈천의 저주를 파했습니다. 우리는 부요하고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믿으십시오. 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활하신 것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영원히 자녀 삼고 영원토록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더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임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잘 뵙소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이식시키시고 분배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시고 권능 주셔서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불기둥 구름기둥 빛으로 임하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혼육 가운데 가정과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과 가게 삶의 터전에 주의 교회 구석구석 권속 있는 권속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임하시고 주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가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오늘 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처음 나온 주의 자녀들 마음껏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눈을 열어 주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오 주님 송축하고